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신약성경 258면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시험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불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사람들 중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묘비에다가는 이렇게 적어달라고.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이 사람 자기 세상 학문이요. 다른 사람의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묘비에는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할 뿐이다. 대단한 분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예수 믿게 해 주신 것, 이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함 받은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교회는 엄부의 권세도 이기고 교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값으로 샀다 그러고 그런 자들을 모아주셨는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없으면 좋은데 그 불시험이 있다. 왜 불시험이 있습니까? 교회는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시험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모진 고초를 당하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고난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고난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시험이 오면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고난이 우리가 직접 몸으로 닥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밖에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1세기 때는 주로 사회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그 주변의 불신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깥에서 정말로 불시험들이 들어오고 또 불시험은 밖에서도 들어오면서 때로는 동시에 같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 이단 사상이 있으면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는 초신자들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거기 휘청휘청 넘어가는 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1세기 교회에 다 있었고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 교회도 있었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 죄 용서함을 받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서를 보면 한 2장에 걸쳐서 다룹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 14장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에 한 장을 할애를 합니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성도들은 뭐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죠? 뭐 무슨 파도 있었지만 제가 2장을 할애해서 싸운 거는 우상 제물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진짜로 십자가 사건을 변질을 시키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잘못된 거로 가르치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거 아닌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럴 때 별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좀 길고 낯선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디아포라. 액센트는 아디아포라입니다. 여기 액센트가 여기 갑니다. 우리말로 읽어보면 그게 아디아포라라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인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이건 하라 하지 말라 그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문제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1세기부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성도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하면은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그런 문제로 이제껏 왔습니다. 2000년 역사. 제가 고난주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슨 문제요? 아디아포라. 요 말은 기억을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메모도 한번 해놓으시고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요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먹는 것에 자유합니다. 근데 유대인 교인들은요, 돼지고기 먹는 걸 못 잡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 그 로마 교회는 같이 섞여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자가 삼겹살 맛있다고 뭐 집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나 삼겹살 맛있게 먹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대인 교인은 막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무엇이라? 삼겹살을 먹었다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는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님도 한번 물어볼게요. 삼겹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1세기에는 안 돼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 돼요라는 사람들, 그거 안 되지 그럴 때 이거 그냥 안 되지가 아니에요. 막 싸우고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날 정도로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잘 알고요. 이방인 신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속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걸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막 비난하면서 이게 판단하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힘들어져요. 그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도 2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거.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상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 제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물건이 하나 갖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든든하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신앙이 약해지고 그 신앙이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상제물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이 마음속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먹으라 말아라. 먹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영원히 그런 고기는 먹지 않겠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무슨 문제예요?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옛날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목회할 때 수요일 날 젊은 청년이 이제 맨하탄에서 자기 직장이 있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수요 예배 참석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자기가 하던 가게에서 일하던 대로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근데 그걸 못 봐내는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냐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막 걸리니까 한 번은 저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청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그걸 갖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글쎄 말이죠. 근데 장로님, 저 친구는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 참석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 가서 모자를 갈아 쓰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온다 그러면 저 청년은 예배를 참석을 못 합니다. 그 다 아시잖아요. 뭐 상황이 어떤 건지. 이제 그러고 치웠어요. 그러고 치웠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청바지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진리 비진리예요? 이거 모자 쓰면은 구원 못 받고 모자 쓰면은 하나님께 불경하고 모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데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면서 로마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14장 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돼요 그러는 사람하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러면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이 사람 생각에 어기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가 하면은 그 못하게 하고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를 막 비난하면서 못하게 하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웃기죠? 우리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도 잘 알고 하나님 법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자를 뭐라 그럽니까? 연약한 자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제일 좋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신앙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 앞으로 죽을 때까지요.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산적에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거슬리는 것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자를 썼다, 청바지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14장 1절로 지금부터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밖에서 뭐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다 당하는 거니까 이겨내야죠. 그런데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 크나큰 불시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불시험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시고 오늘은 어떤 열매가 있는지 얼른 한번 봅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뭡니까? 뭐 먹는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뭘 보고 저거 왜 저래?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막 자기를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걸 또 받아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무엇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뭐를요? 채소를 먹느니라. 1세기 때 뜻은 이렇습니다. 1세기 때 로마나 1세기 때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주변에 나오는 고기들은 전부 신전에 바치고 나오는 고기들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하셔 그러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먹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 뭐예요? 다
따져보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 음식법을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는 그거 먹으면 죄라 그러면서 뭐요? 채소를 먹는 겁니다. 이 연약한 자가 채소를 먹고 있으면서 고기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럴 때 3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먹고 안 먹고 하는 거는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로 먹는다고 구원 안 받고 안 먹는다고 구원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먹는 자는 이 믿음이 강한 자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서 자유하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despise 하지 말고 look down upon 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해요? condemn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 그냥 먹게 내버려 두고 먹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는 안 먹으면 되지. 이걸 가지고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로 교회가 큰 불시험 당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도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한테 그런 문제가 딱 닥치면요. 내 눈이 그 문제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되는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싹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참 로마서가 얼마나 대단한 책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에 관한 풍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이런 데서 깨지는 거라. 이런 문제를 뭐라 그랬다고요?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디아포라. 그거로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먹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 업신여기지 말아라. 성경도 잘 몰라. 그거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거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왜 저걸 먹어? 그러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컨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요 성경 구절 하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우리인데 왜 그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짜개고 싸우고 그러냐는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어느 교회나 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카페 색깔을 뭘로 할래? 피아노를 여기 놓을래? 막 싸우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 강대상을 빼뚜라하게 나올까? 정면으로 놓을까? 이건 안건 내놓으면요 막 거품을 물고 싸웁니다. 그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는 다수결로 하면 되고 진리 비진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고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주고 합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다. 그것으로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17절로 갑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지금 계속 연속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거 갖고 되게 싸우고 그 진리 비진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다 맺혀지지 않는 그게 아니라 17절 뒷부분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죄사함에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럼 평강은 뭡니까? 죄사함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가운데 평강이 들어있잖아요. 화평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고. 희락이 뭡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희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예요? 희락과. 바로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서 먹는다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평강이 있겠어요? 그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가지고 투닥투닥 싸우면서 내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평안, 그리고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뭐예요? 희락입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 잘 하십시오.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약한 자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건덕상, 우리 신앙의 건덕상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건덕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대답하기 좀 어렵지? 그렇죠? 어렵죠?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담배 피고 안 피고가 지금 진리 비진리 문제예요. 이 서양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님들 중에는 파이프 담배로 막 자기 사무실을 자고가게 채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그 책 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 사회나 미국에서는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제가 만약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 뒤에서 문 한 번 열고 산에서 담배 한번 뽀끔 피고 푹 그러고 도나스 만들다가 여기 들어왔으면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못 받죠? 지금 이거 아디아포라 문제지만 그 다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건덕상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서구 교회나 미국 교회는 담배 피는 것이 건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 사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교회 앞에 잿더리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 안에 잿더리가 있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 한국 신학교는 그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그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또 심하게는 죄라고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뽀끔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술 과하게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노름하는 거. 이거는 가만 내버려 두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한번 거기 다시 들어가면은 이건 뭐 예수쟁이고 뭐고 싹 다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투 치는 거, 도박하는 거,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그래서 어떤 예수 믿지 않는 한국 의사가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를 DNA와 연관시켜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연구가 뭔가 하면은 한국 사람은 교회에서 진짜 술 마시는 것을 금한 거를 잘했다고.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구원의 문제 아닌 건 아시죠? 미국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에 가면은 뭐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했다고 괜찮네. 야호. 우리 집에도 막 술을 갖다 놓고 이렇게 진열하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번 마셨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처음에는 형님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혀가 좀 비틀어지고 중추신경이 조금 마비되면은 이상하게 가는 그런 DNA가 서양 사람들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교회에서 잘 그거 먹지 말라고 잘 했다는 겁니다. 먹기 시작하면은 꼭지가 돌아갈 때까지 먹으면서 이 교인인지 아닌지 뭐인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뻑뻑 피면서 있는 거 보면 뭐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건 안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담배 피는 게 구원하고 관계됩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글들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를 기름으로 채우겠습니까? 연기로 채우겠냐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 연기나 다른 연기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요. 성도님들 이 지상교회가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어떤 문제로 싸웁니까? 진리 비진리로는 거의 안 싸웁니다. 저 사람 말이지 그러는데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갖다가 딱 댑니다.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게 이 진리 비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런 거로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너희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직고하면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까? 우리 주님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받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문제, 아주 small things, 아주 작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꽉 맺혀가지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데서 훌훌 털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정 영역이 있어요. 자정 영역이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 이렇게 품고 나가면서 기쁨이 있으면요, 신앙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밖에서 불시험이 있건 안에서 불시험이 있건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서 충실히 기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그냥 하잘것없이 그냥 넘어가는 성경 말씀을 오늘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잘 믿는다, 오래 믿었다, 하나님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자유함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때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용납하라고. 그러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 비진리 아닌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우리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참 풍성한 큰 그릇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겨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귀한 고난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오는 주일에는 부활을 기쁨을 우리가 예배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이 자꾸 낯설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